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가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를 보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장면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아직도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려움은 혹시라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부활은 아직 믿어지지 않는 하나의 현상이었고 혹시 여자들과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잘못 본 것일 수 있기에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상태가 혹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곁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길을 가기에 두려워 마치 문을 닫아버린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해서 쭉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오신 하나님,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세상에 죄가 가득 찼을 때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외에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하며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오심, 이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심이 곧 소망이자 생명의 시작인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평강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두려움의 직접적인 해답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깨진 것이 회복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지는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 즉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고 샬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받을 만큼 믿음과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배신자도 있고 도망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도 오늘 본문에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책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하시며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숨을 내쉬며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이 말씀에 불어넣으시다 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 곧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을 숨으로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들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성령을 통해 그 두려움은 점차점차 담대한 용기로 변해갈 것이고, 혹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숨이라는 단어를 통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가 불었던 사건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온 땅에 마른 뼈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생기로 인해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전하면, 변화된 제자들이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 하고 화답할까요? 여러분, 24절부터 보십시오. 도마가 나오죠.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중반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2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숨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 제자로, 부활을 인정하는 제자로, 그런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 썩 달가워하지 않고 썩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런 도마에게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체험을 의존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언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령과 동행하며 그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와 부활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받은 교회와 성도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힘이 있고 또 권위가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증거될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